사도행전 1장 1절 청년부 정만기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방문은 이제 먼저 보낸 서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한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는 그런 그들에게 대한 다시 한 번의 경고로서 아주 엄중하게 거짓 사도들과 그들로 인한 거짓 소문들에 대한 것들로 그에 대한 반박의 내용들로 그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변호,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자랑을 하죠. 어떤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신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사도로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그의 사도성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 할애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을 다시 이제 바르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세 번째 방문을 하려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경고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당시 주변에서 그를 흔들려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우리 중심을 흔들림 없이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바르게 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런 흔들림 가운데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은 개인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는 리더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앞에서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많은 소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거짓 소문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또 16절 말씀 보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1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수하에 있는 어떤 사역자들을 교회로 보내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개인적으로 편취하려 했다는 소문으로 그에 대한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교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천막을 만드는 일과 사역을 병행했던, 그리고 또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죠.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계시의 내용까지 언급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특별히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들을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자랑을 하죠. 우리 한번 하나를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특별한 은혜들을
자신의 사도됨을 자랑하려 했을까라는 것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보다 자신과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에 대한 소문들로 교회가 흔들리면 그가 전하는 복음의 역사가 방해를 받고 또 진리가 자칫 훼손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방해받고 도전받는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개인에 대한 도전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에 대한 이 루머, 소문,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짓 소문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어떤 그런 말들, 그런 분란들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실추받고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방해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명한 결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 아파했던 것이죠. 그와 같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진리의 역사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 교회와 성도의 믿음이 시험받게 되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황하면서도 단호하게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고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갈 때에 두려워한다. 세 번째 방문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갈 때에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두 번째 방문 때에도 그들이 오히려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와 같은 모습이 세 번째 방문 때도 보일까봐 그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잘못된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돌이키지 않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편지를 받고 교회는 회개하게 되었고 평화롭게 세 번째 방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아파하고 두려움을 가지는가? 이것을 함께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평안과 덕을 세우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또 반면 기쁨이 되는 모습을 가질 때 그 모습이 바로 비로소 성도답고 가장 성도답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죠. 하나님 마음으로 아파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만큼 살아있는 모습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합당하게 나는 살고 있는가? 혹시 공동체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런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수많은 어떤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사역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그 모든 일 가운데 나는 얼마나 만큼의 수고와 헌신과 애씀으로 동참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오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워 앞세우는 선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어려움과 또 분란과 또 무질서함과 하나님 복음에 회방받는 그 모든 일들 때문에 날마다 아파하며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쓰고 기도하며 염려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위에 건강한 심령과 삶으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